에베소서 14번째입니다. 제목이 누워있지만 실상은 일어서 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함께 살리시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사로에 묶여 있었잖아요. 나사로 풀어주라 그럽니다. 풀어주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리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묶여 있어요. 가장 자기를 묶는 가장 큰 센 힘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그래서 많이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감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 사람 그 감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쉽게 상처를 입는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큰 시험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입는 사람, 결국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분은 물론 과거에 상처가 주는 어떤 메커니즘도 있겠지만은 아직 사실 어떤 부분에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주인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소중한 거, 자기 자존심도 소중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자유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뭐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퍼붓는데도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죠. 결국 신앙은 결국 우리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쉽게 상처를 입고 시험받고 막 그러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기만 하는 게, 살려주는데 묶여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풀어지는 건데 점점 진행돼 나가는 거죠. 프로그레스 하는 거죠. 점점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리셨지만 또 일으키시고 또 앉히시고 뭐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데피니션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건데, 그리고 하나의 연합된, 그죠? 생명이죠. 연합된.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파트가 아니라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지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생명의 지체라는 거죠. 내 손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온 몸이 아프듯이 이 하나의 공동체, 이거는 일단 그것은 어디서 먼저 형성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될 때 그 교회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사이에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또 교회를 이루죠. 에베소서는 작은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이 교회에 대해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진전돼 나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세요. 근데 초심을 잃어야 돼요. 뭐 좋은 뜻에서겠죠. 그분은 초심을 좋은 뜻에서 어떤 순수한 마음을 버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자라나지 않으면은 바른 게 아닙니다. 더 좀 초심에서 머무르지 않고, 저도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목회 안에서 자랐어요.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마 자라날 거예요. 저는 1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은 것이고 지금은 1년 후가 나야 됩니다. 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은, 그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생명은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계속 자라나게 돼 있어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5절에서는 말씀하셨죠. 함께 살리셨지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앉히신다. 그런다. 그죠? 근데 이제 일으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죠.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단 말이죠.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못한 거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우리 8절하고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오랜 동안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그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죽은 자죠. 그죠? 근데 그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은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명령형으로 들리는데 여러분 성경에 휴지를 주어라 그런 말 없죠. 그죠?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그죠? 토일렛을 반드시 플러시해라 이런 거 없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지금 오죽하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겠어요. 이 사람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마 생각은 깊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은 깊은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도 했을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그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들려주는 사람,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에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 아마 그는 그 연못 근처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 많은 일을, 많은 생각을, 많은 걸 깨달았지만 그게 가장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일어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이 사람은 그동안의 그 일어난다라는 그 대전제 앞에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은 무엇이냐? 죽음을 경험하는 자에게 더욱더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 힘듭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그래, 내가 들어주마.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짐에 대해서 기도해요. 무거운 짐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 오냐,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해 주면서 냅다 더 무거운 짐을 얹혀놔줘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무거운 짐을 얹혀놔요. 무슨 하나님은 뭐 그렇게 응답하시는지. 그러니까 무겁다는 사람에게 더 무겁게 만들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무거운 것에 대해서 완전히 쓰러지게 만들어요. 전에는 그래도 버틸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엎어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만듭니다. 나홀로 견디다 못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 사망의 사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욱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발로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않게 하십니다. 죽은 자가 무슨 짐을 지겠어요? 그때부터 그 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일어남에 대해서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순종이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잘 모르는데,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어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나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어떤 게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게 순종입니다. 먼저 그 말 자체가 아래서 듣다 그 뜻이에요. 휘포아쿠오, 휘파쿠오. 그러니까 아래서 듣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이 굉장히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죠? 그래서 순종이란 말은 말씀이 나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겠는데, 그 말씀에 내가 죽게 만들어요. 근데 무엇이 죽느냐? 죽어야 될 게 죽게 만들어요. 옛 생명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옛 생명으로 일어나려고 해요. 우리는 옛날에 처음에 가지고 태어난 그 생명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죽어야 될 옛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등장은,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의 율법으로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간음죄인이었고 다 형제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은 순종의 형태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율법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산상수훈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에, 마치 우리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와서 산에 오셔서 우리 누워있는 형제와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그 말씀에 우리는 한 번 더 죽는 거죠. 아니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죽음에, 나의 옛사람의 죽음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율법도 죽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냐?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등장했는데, 그 율법의 기능은 바로 죽이는 건데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말씀이라는 것이 율법으로서는 죽습니다. 율법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죽지만 이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말씀이, 그 율법이 그것을 들은 자에게는 그저 죽음을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서 죽죠. 이제는 무엇으로 사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살아나서 일어나죠. 이걸 순종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었던,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었던, 화목하고 싶지만 화목할 수 없었던 자에게 오셔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그 말씀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부활할 때 우리는 순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병석에 누워있는 자 안에서 부활하셔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 소리를 우리 날마다 듣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날마다 듣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We cannot do that.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면은 이미 나는 아직 꼼짝달싹 못하고 있지만 말씀은 이미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죠? 아직 누워있는 게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실상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려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담겨지면은 이미 실상은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소원이 뭐겠어요? 그죠? 잠깐만요. 난 지금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제 소원이 뭐겠어요? 저는 자유하는 겁니다. 저 자유하고 싶어요. 나라는 존재 안에서 나의 가장 나의 괴로운 적이 누굴까요? 에네미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언짢은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이 나를 언짢게 아니에요. 내가 언짢게 됩니다. 내가 나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으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칭찬은 고사하더라도 나에게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를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오해하면 어때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고, 오해하면 어떠냐? 그죠? 또 좀 심하면 6회 하면 어떠고 7회 하면 어때? 못 알아들었어 지금. 좀 오해하면 어떠냐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나를 오해하면 아파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 욕심입니다. 욕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의 부분을 정리했다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너다. 예? 난 아직도 욕심이 나를 묶고 있는데요. 네가 바라보는 것은 묶여있는 너지만은 실상은 너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상은. 오늘 제목이 뭐죠? 누워있지만 실상은 서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75살에. 근데 정작 아들은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럼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는 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에게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실물의 아들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25년 동안 실상으로 존재한 거예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실제 있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은 내가 만지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언약을 주신 것이 실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몸에서 내가 욕심을 안 보길 원해. 내가 자유하길 원하고, 감정이나 나 자신에 묶여있는 것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자유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너의 욕심은, 너의 정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욕심의 나죠. 하나님은 그걸 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옛 자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지만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신 일을, 그것은 너는 이미 자유하다. 너의 욕심, 네가 바라보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그냥 현상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사건일 뿐이고, 현재 네 눈에 나타내는 나타남일 뿐이고, 진정한 실제, 진리는 너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바로 그 실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타나는 나의 현상은 늘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 이루심은 당신 안에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속한 백성들 모든 심령, 그의 삶, 그의 인생,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존재 안에서, 그의 영 안에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욕심의 부분, 우리의 모든 그런 죄의 부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죠.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워있지만
실상은 이런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죠? 믿음은 이미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 이야기했을 때, 자손을 얘기했을 때 그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는 100세에 나와서 감동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 안에는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실상을,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It's okay, either way, fine. 우리가 아웃사이드를 보나 진리를 보나 fine입니다. 아웃사이드를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죠. 그러나 쳐다본 십자가는 이미 내 안에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사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지만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생명 주신,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명으로 태어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지만, 우리의 겉에 육신의 삶은 결국 또 우리가 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됨을 알려주는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쓰러짐과 우리의 누워있음, 우리가 바라보는 날마다 우리의 욕심은 오히려 내가 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됐고,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고, 왜 내 안에서 부활하셔야 됐음을, 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셨음을 알려주는 일이 될 것이고, 내가 왜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지를, 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줄 것이고, 그러나 진리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또 믿게 해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들, 그 여자들이 한 그 열정은 참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칭찬받은 일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누가 그러잖아요. 거기 천사가 서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야, 너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얘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거기 계시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런 어떤 기특한 마음, 갸륵한 마음,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결정한 일, 그분을 사랑해서 마음 먹고 우리가 해 드리는 일이랄까요? 그분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어떤 정성과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어게인스트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들이 향품을 갔을 때는 무덤 안에 그분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실패가 된 거예요. 근데 무덤에 그저 가져가면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샀어요? 그저 why did I buy that? 이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있는 거죠. dead body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와는 안 맞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낭패죠. 헛수고였고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성공과 실패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누워있는 것 실패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실상을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당장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 의도,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리고 불일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은 모든 것들이 늘 실패로 비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실상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또 내 시간 안에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을 만나고 무사히 아버지께 귀환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은 괴롭지만 아버지께로 귀환되지 않고 계속 애굽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대에는 본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합니다. 현상 세계에서 나는 실패하지만 실상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성공해 나갑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늘 나에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죽음을 더욱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에 끊임없이 실패가 반복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뜻은 계속 성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실상 안에 모든 것을 깔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은 성공되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이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 중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은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실패와 성공 다른 겁니다. 카운트하는 그 주체가 달라요. 이걸 누구 편에서 볼 거냐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그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늘 자유하기를 원하고 제 소망이 있다면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타나지만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실상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언젠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진리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보느냐? 내가 그저 연약하고 속이 좁고 아직도 자기 자신에 묶여 있고 그죠? 늘 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불순종의 나 자신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세계 안에서 나를 올려놓은 거죠. 당신이 이루신 그 진리 안에서, 그 손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죠.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워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바뀌었군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In Christ. 그죠? 그래서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미 거긴 종말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크리처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 누가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누가 보느냐예요. 누가 카운트, 누가 회개하느냐죠. 이거 보세요. 이분은 주인의 즐거움을 강조해요. 그죠? 우리 23절 보면은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 카운트는 주님이 카운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카운트하죠? 2개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4개 만들면 남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우리들의 방식이죠. 우리들의 표현은 그저 우리가 받은 탤런트를, 받은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더니 요즘 더 많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것조차 어쩌면 사람들의 계산 방식일 수가 있죠. 하루이노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까? 이렇게 큰 교회 예배당에서 만약에 자리가 꽉꽉 차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많은 교회가 생기고 많은 선교사가 배출되면 우리는 그렇죠. 내가 아마 목회 성공이 아마 샘플이 되겠죠.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죠? 성도가 그냥 몇 명 안 되고 그죠? 또 목회자가 너무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바깥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주경야독이랄까요?
밤에 성경 보고 낮에 일하고. 우리가 카운트하지 말라고요. Let's not do that. 우리가 하지 말자고요. 저 2달란트 우리가 카운트하면은 많이 남은 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네트를 볼 거예요. 그분은 가시적인 네트 그런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카운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뭐가 2달란트 남은 건지, 뭐가 5달란트 남은 건지. 아마 눈으로는 1달란트 심은 사람이 아마 더 많이 남겼을지 몰라요. 땅의 방식이냐 진리의 방식이냐, We do not know.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얘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있지만 그분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이미 과거형으로 딱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이것이 나의 경험에서 현재 상에서는 아직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세계에서는 이미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에베소서는 교회 얘기죠. 저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교회는 누워있는 것 같지만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는 거예요. 말씀하신 일을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카운트가 다르대도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어느 한순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카운트가 다른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아론은 어떤 형태로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의 즐거움의 참여자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디테일하게. 그러나 그것은 필시 사람의 방식은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일 겁니다. 생명에 의거한, 생명에 입각한, 그것에 근거한, 진리를 토대로 한 그런 계산 방식일 겁니다. 문제는 누가 주체가 되느냐예요. 그렇죠? 우리 앉는 얘기 좀 하다가 끝내죠. 우리 앉는 얘기 좀 하죠. 그죠? 마태복음 4장 16절이죠. 그죠? 점점요. 전에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는 여기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안 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점점 이게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함께 일어나죠. 일어날 때는 완전한 비움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게가 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었을 때 살리는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은혜지만은 그 은혜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근데 일으키는 자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은, 근데 그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이제는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가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을 빼게 만들어요. 그죠? 스스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일으키는 거는 그냥 당신의 일하죠. 이제는 뭐냐면 그분의 뭔가 우리 안에서 뭔가 이루어가면서 일을 하세요.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게, 그 말씀은 어떤 일을 하느냐,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딱 얘기하면 끊임없이 나의 현상에 대한, 그죠? 사망적 진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전부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용기와 의도,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성숙했다는 건 뭐냐, 점점 하나님 위해서 내 목에 힘을 주는 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이 힘들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점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힘을 빼게 만들어요. 점점. 예. 그죠? 제가 목회자가 제가 아직 그야말로 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열정으로 하겠죠. 내 어떤 의도, 내가 이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힘.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그저 이 한 몸 개혁시켜 주소서가 내 목적이에요. 이 한 몸 개혁 제대로 시켜 주십시오. 이 한 몸. 근데 이 한 몸도 지금 뭐 가눌 수가 없는 걸 내가 봐왔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 점점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점점 항복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역을 내가 끼어들려 그랬다. 끼어들 때마다 파토나는 걸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화토 용어를 써가지고. 내가 이건 끼어들 때마다 일이 더 메스톱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일을 거듭하면서 점점 내 사역자로서의 나의 어떤 의도와 열정과 의욕 이런 것들이 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아주, 여러분 가볍잖아요. 우리가 가벼우니까 쉽게 벌떡 이렇게.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분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앉히기까지예요. 일으켜서. 근데 그건 자리의 문제거든요. 자리의 문제. 우리 앉았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앉았다. 보세요. 자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그 힘을 그 사람에게 줘요. 알겠어요? 자리가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여태까지 내 힘으로 내가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자리에 앉혀놓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자리가 주체가 돼요. 할렐루야. 철저히 자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앉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자리가 나의 주체가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딱 닭이 우는 그 시점에서 전과 후잖아요. Before and after잖아요. 그죠? 근데 이 before and after가 이 순간이 아주 베드로에게서는, 그죠? 완전한 죽음을 일러주죠. 깜깜해져요. 근데 오히려 그 깜깜한 그 순간이 왜요? 닭이 울었다니까 뭐죠? 그 순간부터 뭐가 오는 거죠?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경계였어요. 예? 근데 그럼 요 순간 before는 뭐고 after는 뭐냐? 똑같아. 베드로는 똑같이 전이나 나중이나 그 성품도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전에도 사랑했어요. 나중에도 사랑했지만, 나중에도 뭐 의리 충만했지만 그 전에도 의리가 아주 대단했죠. 그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열정은 후에도 있었지만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다 그대로예요. 근데 한쪽은 죽고 한쪽이 새로 살아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리가 바뀐 거야. 그전엔 베드로가 자리를 들고 다녔지만 그 다음에는 자리가 베드로를 들고 다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 앉혔어요. 성령의 자리에 앉혔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엔 베드로가 다녔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베드로를 움직인 것이고, 그죠?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여기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주체가 됐을 때는 결국은 배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체가 됐을 때는 그런 똑같은 장소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장소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똑같은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용감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딱 여러분 한순간이잖아요. 나는 깜깜하게 베드로 닭이 우는 순간에 나는 절망이었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빛을 비추고 있는 거야. 새벽이 우는 거죠. 베드로 닭이 울었다는 건 빛이 온다는 거죠. 주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으면 어떻게? 내가 주체가 되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돼요. 내가 앉으면 오만한 자리가 돼요. 근데 그게 그분이 앉히시면 그거는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자리가 주체가 될 때는. 할렐루야. 네. 베드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동의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에 일으켜 세울 때는 우리가 점점 항복하는 동의를 얻었다면 이 자리에서는 어떤 동의를 원하느냐? 그 자리에 됐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자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으면 이제는 마음의 것을, 전에는 뭐였죠? 우리의 소망이 나를 드라이브 했거든. 내 소망. 근데 그 소망이 거의 사람으로부터 출발할 때는 욕심이거든요. 내가 중심되는. 그런데 그 소망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할 때까지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내 소망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그 자리에 나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그냥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일치하는 지점이 되게끔 나를 움직이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Where am I? Where am I? What am I doing here? 이 모든 자리는 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한 자리가 돼. 완전한 합일이 될 때까지, 그 동의를 받을 때까지, 그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나를 움직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6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저 사람을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거냐?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죽었던 그 사람을 살리는 일, 누워 엎어져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키는 일, 그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히시는 일, 그것이 고백이 될 때, 그거 다 누가 한 거죠?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분이 그 형제한테 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한 겁니다. 그 일이 곧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거든, 글을 써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 묘에다가 글을 써달라는데 그 주어를 바꿔달라 그랬죠. 근데 내가 계산해봤더니 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워낙 이게 수명이 찔겨가지고, 같은 혹시 나보다 나중에 남은 사람은 써주세요. 나는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뭐라고 써주냐? 주어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가 최동선이 살아왔거든요. 그동안에 최동선이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그 주인이 그분으로 바뀌는 걸 써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이거 쓰지 말라. 이 사람이 이런 일 했다, 뭐 언제 뭐 이런 얘기 쓰지 말고 주어를 바꾸라는. 하나님이 늘 지켜본 사람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린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하나님이 늘 용서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함. 내가 그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정녕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걸 나한테 얘기해줘요. 이거 내 은혜를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신 일,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죠?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일 때문에 다른 사람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베풀어진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행하였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용기를 얻고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늘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늘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하나님이 한 일이 되게 하셔줘.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온통 당신이 주관한 일이 되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